빅데이터 아시죠? 빅데이터. 예를 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한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많이 검색했는지 그걸 데이터를 내서 알게 해주는 걸 빅데이터라 그래요. 물론 우리는 네이버지만 세계적으로는 구글이라는 속에 들어가서 빅데이터가 작동이 되겠죠. 우리 한국의 최근에 빅데이터 가운데 가장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당연히 한일 갈등이죠. 또 전 국회의원이 돌아가신 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일본과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세금 관세 좀 올려가지고 미국이 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건 아니죠. 더 깊은 속내도 있죠. 지금 G2까지 됐는데 이대로 계속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당연히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일본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한국이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더구나 북한과 관계 속에서 상당히 영향을 나타내는 것, 이거 정말 좋게 봐줄 수 없는 거죠. 한국 경제를 흔들어야만 힘을 뺄 수 있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네, 전쟁입니다. 지금은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전쟁이 아니고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나라의 아주 힘을 조절하는 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일본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싸워야만 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쟁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빅데이터가 뭔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14장 31절까지가 한 장소에서 하신 설교이고, 또 15장에서 16장 33절까지가 또 다른 장소에서 한 편의 설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마지막 설교인 거 아시죠? 이 설교 속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걸 중심 단어라 말하기도 하고, 키워드라 말하기도 하고, 핵심 단어라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전문적인 용어로 빅데이터 속에, 성경이라는 이 빅데이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 이거 꼭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게 도대체 뭐냐? 조금 있으면 또 뭘 말하냐? 이 긴 설교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그거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이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이거야. 그거 지금 얘기해 주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우리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또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 마지막 설교는 뭘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지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전히 그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울 거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근심만 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지만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빌립이.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내가 아버지 다 보여줬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고. 빌립의 그런 요청을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 그것 가지고 믿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고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다 본 거야 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사람 뭘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할 거야. 이 기도를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가서 아버지께 나도 기도할 거야. 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고 아버지께 그 성령을 그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고 너희 속에 그리고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럼 너희가 기도할 수 있어. 그럼 기도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고 같이 지낼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해답은 내가 떠나도 아무 대책 없이 떠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자리를 대신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있는 성경에 빅데이터가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만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 속에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기대하신다고. 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이야. 근데 아버지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너희를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만 남아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까? 어렵지 않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라는 도구를 계속해서 제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너희가 열매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너희가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전에는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다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는 내 친구야 이제는. 내가 다 얘기해 준다. 근데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참 친구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친구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했으면 하나는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 말하기도 하고 선교의 열매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자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런데 누가 방해하고 있죠? 세상이 방해한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소위 하나님 나라 가치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이 자기들 같지 않다고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핍박을 받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당연히 너희도 핍박받을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서 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교회를, 성도를, 제자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그런다고 세상이 이기는 줄 알아? 아니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할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너희도 나와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너희가 나를 증거할 거야. 그것이 지난 주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면 걱정할 게 있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정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언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구나.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또 마지막 설교에 이 부분을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 핍박했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출교시켰고 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거라고. 누가 그랬죠? 유대교가 이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사내들은 공회가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이미 이 요한복음 우리 앞부분에서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맹인의 부모가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누가 당신 아들을 눈 뜨게 해줬냐고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우리 애가 장성했으니까 애한테 물어보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결정을 해냈어요. 여러분, 출교가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벌 가운데서도 제일 큰 벌이 뭡니까? 교회는 잘못했다고 해서 매를 때리거나 교회는 잘못했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재판하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러세요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큰 벌이 주어질 경우가 있어요. 왜? 교회 벌은 신령한 벌이니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직도 시키고 또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출교는 불신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출교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죽일 거야. 그래 놓고도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기뻐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자기 청년 시절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것을 굉장히 옳게 생각했어요. 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공문을 가지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이미 감옥에 가두고 고난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런 핍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가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은 내가 일러준 말을 다 생각나게 해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다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 아들은 아직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떠나신다니까 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아무리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당황스러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실상을 얘기해 줄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 유익이 없으면 내가 떠나겠어? 무슨 유익이?
내가 떠나야만 성령께서 오신다고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떠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이게 떠난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셔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고 청원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도록 허락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데 없는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는, 이미 영원부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나를 대신해서 이제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실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님 오시는 게 실질적인 어떤 유익이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뭐가 유익하냐면 일단 지금 누가 교회를 핍박하죠? 세상이 핍박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의 무엇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죄는 물론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전도자인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전도 대상자인 그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잘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당신 죄 많이 지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진리의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죄야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말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게 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표현해서 모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아. 개혁성에 보면 누더기 같은 그런 의다. 예레미야서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지금 세상이 그런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순전하시고 죄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그게 세상의 의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르시고 세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세상은 틀렸다. 너희가 어렵다고 너희가 틀렸잖아. 내가 왔잖아. 성령께서. 사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뭡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은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지 못할 뿐에 하물 성령을 어떻게 돈을 가지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아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감격이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권세 잡은 자를 통해 가지고 자네들은 공의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죠. 그래서 사탄은 그날 굉장히 좋아했겠죠. 내가 이겼다라고. 네? 사탄이 내가 이겼다. 그런데 사흘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야,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이놈아. 너는 세상 임금이지 나는 임금 중에 임금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보내신 성령께서 세상 임금 뇌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는 오셔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적어도 이 대화를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동의하시죠? 네? 훨씬 많이 알지. 1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배워봤자 그거 구약 성경 좀 배웠을 뿐이야. 복음서도 다 몰라. 서신서 당연히 모르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까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진리 가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제자들은 이렇게 66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 묶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읽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여러분, 제 아들 수준이 제가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기 어렵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말할 건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게 될 거라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될 거라고. 아버지에게서 듣고 아들에게서 듣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됐습니다. 주님 더 이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 끝내도 됩니다.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때 다 알게 되겠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천천히 요한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아직도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알죠? 뭐 하고 있지? 지금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그 내용 다 합치면 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 뭔지.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는 말씀이 뭔지. 또 조금 있으면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뭔지. 그거 속 시원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아차렸어요. 이 제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러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거잖아. 근데 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해 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 이게 조금 있으면 그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뭔 연결이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애통하고 곡할 때가 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되면 너희는 애통하고 너희는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근데 세상은 기뻐하게 되고. 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반전이 있어, 반전이. 그 반전이 뭔지 알아? 너희 엄마 다 있잖아. 너희 엄마가 너희들 낳을 때 말이야. 굉장히 고통이 심해서 산통이라는 거 그거 무지하게 큰 고통이거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 놓겠다고, 아들 안 놓겠다고 막 신랑한테 막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아이 낳고 나서 조금 있다 그거 잊어버리고 그 둘째 네 동생 낳았어. 알아? 아니 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너희는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고 세상은 기뻐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되고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핍박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협박당하면서도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제 알겠죠? 근데 제 아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해놓고도. 엄마 여자의 그 산통 얘기하니까 산통 얘기에 딱 멈춰 있는 거야. 발전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지. 앞에 들었던 말씀 그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25절에, 22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날에. 그죠? 조금 있다가 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그렇게 되는 그날에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그럼 아무것도 내게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한 게 딱 한 가지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충만할 거야.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없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기쁨을 계속 제 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요.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뭐 쇼킹한 그런 걸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게 해줄 거다.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새순교회에서 35년을 목회하고 36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자를 알겠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실 수 있어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을 찾으라고. 방법도 찾지 말고 삼위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 기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6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직접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까지 내가 굳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다. 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27절에 다 같이 27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므로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양극단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그 사람이 좀 나보다 하나님께 가까워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야. 목사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 극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교만도 버려야 돼요. 난 다른 사람 기도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야. 예수님이 곧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 그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또 조금 있으면 그 말이 뭔지 예수님께서 여기 28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오셨습니다. 그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죠? 제자들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니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30절에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긴 뭘 믿어? 좀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거야. 나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꿰뚫어 보신 거죠? 여러분, 제가 살아온 신앙생활을 세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신 신뢰하지 마세요. 확신도 바뀌어요. 내가 믿는다는 장담 믿지 마세요. 그래서 뭐로 돼요? 은혜로만 돼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노래 알죠? 예,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떠날 거야. 근데 딱 한 분 성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야. 평안.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셋째도 평안. 그래서 33절, 32절, 33절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런데 그 세상 내가 이겼거든. 내가 세상을 이겼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이 목회하는 그 공동체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면서 힘으로 군대의 권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런 평안은 세상 그 어디에도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힘이 있어야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9편 보세요. 시편 29편을 펴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자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흔들린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많은 win리에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20m, 40m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백향목, 흔들리지 않는 것의 상징인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거죠. 지름이 여러분 3m나 되는 그런 백향목이에요. 이게 얼마나 견고한 나무인데 여호와의 소리는 그 백향목을 꺾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산맥,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를 어떻게 송아지처럼 뛰게 합니까? 레바논과 시련으로 헐몬산으로 하여금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맨 남당에는 가데스 광야까지 진동하시고 저 북쪽 레바논 산맥과 헐몬산과 남쪽에 있는 가데스 광야까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벌벌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깜짝 놀라서 낙태하지 않는 암사슴이 낙태도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겨버리시고 그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 영광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만 영광.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시고 그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어떤 반전이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면 절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다시 2시에 모여서 글로리아와 함께 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성령께서 이미 심판하셨고 심판하고 계시고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